첫 번째, 젖붙임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젖붙임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뿌리에서 받는 진액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뿌리의 돌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젖붙임을 얻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단감은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고염나무의 가지를 젖붙입니다. 그러면 단감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단감의 씨를 심으면 단감이 아니라 고염이 열린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단감이지만 그 씨앗 속의 생명은 고염나무 뿌리에서 고염나무 진액을 받는 고염인 것입니다. 실제 그 단감 열매의 씨앗은 단감이 아니라 고염나무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이며 그 뿌리에서 받는 진액입니다. 그것이 그 나무의 생명인 것입니다. 가지를 젖붙임하면 그 흐르는 진액은 영과 생명이며 그 영과 생명으로 젖붙임을 한 나무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며 그 뿌리에서 받은 진액대로 본성을 거스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면 그 가지에서 참 감람이 아니라 돌감람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젖붙이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 젖붙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젖붙임하여 열린 열매는 사람들은 무익한 육에 불과한 겉으로 드러난 감람 열매의 과육을 보고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익한 육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영이요 생명인 씨앗을 보고 참 감람나무라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겉의 과육은 돌 감람나무 열매지만 그 씨앗은 심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참 감람나무 씨앗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겉껍질인 육은 하나님께는 무익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며 살리시는 것은 오직 그 속에 감추인 영이요 생명인 씨앗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을 얻어 본성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가지에 열린 열매는 참 감람나무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에서 열린 열매는 겉의 과육은 돌 감람나무 열매이지만 참 감람나무 진액으로 맺은 씨앗, 곧 영과 생명은 이미 참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것입니다.
반대로 단감나무 가지를 고염에 접붙였을 때 단감이 열리므로 사람은 그 과육을 보고 단감이 열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생명이 씨앗이며 그 씨앗을 심으면 고염이 열리므로 그것은 단감이 아니라 고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여전히 돌 감람나무 열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씨앗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지금은 영이요 생명인 참 감람나무 씨앗이 돌 감람나무 과육에 숨겨져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그 날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돌 감람나무 열매의 형체에서 나오는 씨앗은 이미 본성을 거스른 참 감람나무 씨앗인 것이며 싹이 나고 자라면 다른 한 그루 참 감람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품은 돌 감람나무 열매의 형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두 번째,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접붙임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성은 죄의 형상인 죄인인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인성, 곧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성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인간의 죄성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본성을 거스리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본성인
죄성 그대로의 죄인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본성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가지에 흐르는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죄를 가리우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는 은혜로 죄 사함을 얻는 가지입니다. 은혜의 때, 곧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의 때가 포도나무 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죄인의 죄의 가지이며 그 안에 은혜의 진액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나무 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채소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진액은 착함의 진액입니다. 죄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착함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가리워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는 은혜의 진액이 흐르는 오직 이른비의 은혜의 때뿐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른비의 죄의 나무 가지는 은혜의 진액이 끊어져 마른 나무 가지가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는 도끼로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나무에서 꺾이워 참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접붙임을 얻어야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접붙임의 결과는 오직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나무가 성장하는 성장기에는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열매를 맺는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와 환난의 알곡인 어린 양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추수 때에는 접붙임을 받아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시절을 쫓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의 때에는 돌 감람나무이며 환난의 때에는 무화과 나무에 끝까지 붙어있지 못하고 대풍에 떨어져 짐승의 밥이 되는 선과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호세아 2장 9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의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새 곡식이며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 입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구원의 옷을 짜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곡식과 새 포도주의 말씀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부활의 구원을 얻을 구원의 옷을 짜 입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모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를 선택하여 그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들의 영혼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입어야 할 구원의 옷을 짤 삼을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냥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 입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더러운 옷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혼이 벌거벗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시제를 쫓아 이방인의 교회에 참으로 구원의 옷을 짜서 입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말세의 의인을 구원하는 늦은 비의 의인의 때가 왔습니다. 의인의 때에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웁니다. 그러나 이른비의 먼저 된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입어야 할 예복인 의의 겉옷을 짤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을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마지막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영혼이 벌거벗었습니다. 옷을 양털과 삼으로 섞어 짠 것을 입으면 안 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1절 말씀. 의의 옷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양털로만 짠 것을 입어야 하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배를 섞어 짠 것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에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을 섞어 온 새 덩어리에 퍼져 부패해버리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구원의 옷에 모세의 율법의 더러운 옷을 섞어 짜는 것이나 같습니다.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가 흰 옷을 짜서 입을 요한계시록의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을 어린 양 예수 교회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교회는 벌거벗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혹시 지옥의 그림을 보신다면 그곳에 있는 자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삼을 빼앗긴 자들은 모두 벌거벗고 천국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호세아 2장 5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떼며 마귀와 행음하는 자들과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삼을 빼앗을 것입니다. 얇은 삼배옷은 이른 비의 봄 여름 옷이며 양털옷은
서리가 내린 늦은 비의 늦가을부터 환란의 차가운 겨울까지 입는 겨울옷입니다. 그러므로 삼배옷은 이른 비의 구원의 옷을 의미하며 양털옷은 늦은 비의 의의 겉옷과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흰 옷이며 양털로 짠 털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들은 의인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늦은 비의 말씀으로 양털을 씻어서 고르고 실을 꼬아서 천을 짜고 자기의 입을 의로움의 의의 겉옷을 짓는 과정입니다. 환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두꺼운 양털을 꼬고 천을 짜서 옷을 만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자기의 입을 흰 옷을 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으로 값을 주고 사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야만 환란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이 진실함의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말씀은 삼대를 삶아서 섬유를 추출하여 그것으로 실을 꼬아서 삼배를 짜고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착함의 구원의 옷을 짓는 과정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렸기에 늦은 비의 양털로 짠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양털로 짠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얼어 죽습니다. 같은 양털로 짜더라도 늦은 비의 때에는 훨씬 가볍고 고급 소재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워졌지만 아주 겨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양털로 입는 흰옷은 아주 방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의의 겉옷보다 두텁고 무거우며 더 따뜻합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삼배옷인 구원의 옷을 입었던 것이며 이제 그 옷을 입고는 지내지 못하는 서리가 내리는 늦은 비와 환란의 엄동설한의 추위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얼어 죽도록 그 영혼들을 벌거벗겨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때가 끝나 은혜에서 떨어져 값 없이 은혜로 입었던 구원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 없이 얻은 양털로 짠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지금은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의의 겉옷은 겉옷이기 때문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위에 덧입는 것입니다. 그 덧입는 의의 겉옷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덧입는 자만 그 날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른 비의 교회에게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의의 겉옷을 짤 양털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완악함과 고집으로
이미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을 빼앗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들이 구원을 빼앗기고 가리움을 얻지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입니다. 감람나무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2편 6절부터 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난 참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으로 본성을 거스린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 진액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이며 의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이른비의 죄인의 때, 포도나무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 때입니다. 참 감람나무 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때, 생명의 때, 의인의 때입니다. 생명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생명의 접붙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됨으로써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체이므로 돌 감람나무 진액이든 참 감람나무 진액이든 진액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먼저 돌 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므로 돌 감람나무가 먼저 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는 먼저 복음을 의미하며 먼저 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람나무 시대에는 접붙임을 하지 않은 먼저 된 돌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죄인의 은혜의 때가 끝난 의인의 시대에 버림받는 묵은 포도나무 죄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른 비의 포도나무 시대에는 참 포도나무였지만 늦은 비의 감람나무 시대에는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은혜에서 떨어진
돌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는 나중 복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마중된 자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죄성, 곧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을 의미하며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인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중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듯이 가지가 뿌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가 접붙임을 받은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접붙임을 받는 가지가 아니라 진액으로 접붙임하는 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이 거부하여 이식 수술한 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식한 부위가 괴사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살과 피이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를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거부하여 이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자기가 그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이 죽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거부 반응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듣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만약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면역 반응이 그 가지를 거부해버리고 접붙인 가지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이른비의 포도나무 가지는 접붙임을 얻지 못해 본성을 거스리지 않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며 은혜의 때가 끝나고 늦은 비의 감람나무 때에는 돌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며 살 길은 그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얻어 의와 생명의 진액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얻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삼중생하는 것입니다. 본성인 죄성을 거스려 접붙지만 돌 감람나무 가지에 흐르는 참 감람나무 진액은 의와 생명이며 의로움의 진액이며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는 의의 나무이며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면 의의 진액이 흘러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되며 아담이 에덴에서 먹지 못하였던 영원한 생명의 진액이 흘러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죄인이 의의 진액을 받아 의인으로 번성을 거스려 의로움의 의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서 나오는 최선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의 열매가 의의 열매이며 의인의 열매이며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는 접붙임을 얻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그 뿌리에서 의와 생명의 진액을 받아 의인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이며 의인의 나무이며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죄성의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한 뿌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진액을 받아 죄인이 의인으로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본성은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얻는 돌 감람나무 가지는 본성을 거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돌 감람나무에서 꺾인 것은 돌 감람나무 진액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고 참 감람나무 진액 곧 새 생명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이른 비의 은혜에서 떨어졌지만 율법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 생명에 접붙임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옛 사람은 접붙임을 얻지 못하여 본성을 거스리지 못한 죄성의 돌 감람나무 가지이며 꺾임을 받아 죽는 것은 그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다시 사는 것은 죄의 본성을 거스렸으므로 죄 곧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는 죄 곧 법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죄, 곧 율법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리웠던 은혜에서 떨어진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지면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자기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정죄받아 버림받는 죄인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몽학 선생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면 몽학 선생, 곧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율법, 곧 죄에게서 벗어나고 의인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참 감람나무 의인의 시대이며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얻어야 하는 접붙임의 시대에 접붙임을 얻지 못하여 본성을 거스리지 못한 본성 그대로의 죄성의 열매를 맺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남은 먼저 된 포도나무 곧 돌 감람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죄인의 가지로 사망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포도나무 시대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말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참 감람나무 의로움의 시대에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의인 아벨이며 죄성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달린 자가 카인이며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벨은 죄인의 포도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스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돌 감람나무 가지이며 그 진액의 새 생명을 받아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가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을 상징하며 카인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포도나무는 이른비의 포도나무 시대에는 죄성이었지만 이제 감람나무 시대에는 돌 감람나무가 되어 그 죄성이 악이 됩니다. 한 형제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같은 돌 감람나무 가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가 악으로 바뀌고 죄인이 악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죄인이 악인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포도나무 시대에는 모두가 접붙임을 얻지 못한 죄성의 포도나무 가지인 죄인이므로 접붙임을 얻은 다른 형제를 미워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악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는 죄인의 때였으며 모두 동류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접붙임의 시대에는 접붙임을 얻지 못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얻은 가지를 미워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악인과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어 참 감람나무의 의의 진액을 받는 의로운 의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죄인의 가지가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가지, 곧 죄인이 악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포도나무 죄의 나무 가지가 꺾임을 받아 못된 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죄의 가지에서 은혜의 열매, 참 감람나무는 의의 열매, 무화과 나무는 선의 열매를 맺지만 이 악한 가지는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가지는 카인과 아벨처럼 원래는 원 돌 감람나무에 달린 같은 형제였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가지가 된 것이며, 그러나 다른 가지는 참 감람나무 진액을 거부함으로써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얻지 못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 때가 끝났고 열매를 결실해야 하는 접붙임의 시대에 참 감람나무를 거부하였기에 접붙임을 얻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못된 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하였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사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감람나무 의인의 시대에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죄인은 그들은 모르지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못된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악인이 되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의인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은 아벨을 죽인 카인과 같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그들은 생명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지 못하여 그 진액을 받지 못하므로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못된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에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사망에 거합니다. 그 못된 나무에 흐르는 악의 진액은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미움과 선인의 진실함에 대응하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무화과 나무의 접붙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선인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가지는 선인입니다. 환란에서는 이른 비의 포도나무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의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으로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접붙임을 얻어 본성을 거스리지 않으면 죄인이 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때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환란의 때이며, 끝까지 인내하여 오직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자만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환란의 대풍에 선과실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흐르는 진액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성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면 선의 열매를 맺고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의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선인에게서 나오는 최선은 진실함입니다. 접붙임은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 곧 영이요 생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무화과 나무 진액을 받아 영과 생명으로 그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접붙이느냐고 무지한 소리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식물의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무익한 육의 접붙임이 아니라 말씀의 접붙임이며 영의 접붙임이며 생명의 접붙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접붙임은 우리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선인의 나무이며 그 뿌리에 이른 비의 죄인의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으로 선인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가지가 나고 연하해진 무화과 나무가 예수께로 돌이켜 열매 맺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때가 올 것입니다. 네 번째, 못된 나무 접붙임입니다. 못된 나무는 악의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의 접붙임은 죄의 포도나무 가지가 악의 못된 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진액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못된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에서 맺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는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악인이 되는 것이므로 본성을 거스리는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는 못된 나무, 곧 가라지도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죄성의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를 흐르는 진액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나무의 본성은 악이 됩니다. 그 가지는 죄성의 포도나무 가지이지만 못된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에서 악의 진액을 받아 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곧 인간인 죄인이 악한 자의 악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악의 진액으로 못된 나무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악의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이 길이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은 다른 신을 쫓아 섬기는 길이며 곧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못된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좋은 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늦은 비의 때에는 인간의 죄의 형상인 포도나무 가지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마귀의 못된 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 흐르는 진액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마귀의 피이며 마귀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성을 거스려 마귀의 형상을 열매 맺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환란에서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간의 죄의 형상인 포도나무 가지가 적 그리스도의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짐승 곧 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 흐르는 진액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곧 적 그리스도의 피이며 적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형상을 열매 맺는 것이며 그 중에 적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데 그 이름들은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고 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짐승과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계시록 17장 3절 말씀. 한 몸으로 짐승에 속한 자로 짐승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라지의 알곡입니다. 이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이미 본성을 거슬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오직 인간인 죄인의 상태에서만 다시 새롭게 하여 죄를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 죄인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롭게 접붙임을 받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접붙임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으로 그 열매를 맺어버리면 다시는 그 본성을 거스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접붙임의 결론입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던 죄인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도나무 진액은 말랐습니다.
이른비의 은혜의 때에는 참 포도나무 가지였지만 포도나무 때가 끝나고 그 진액이 말랐으므로 포도나무에 그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지고 꺾어져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불에 태우는 쭉정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 죄인은 추수함을 입지 못하고 그대로 짐승의 밥이 됩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때는 의인을 구원하는 의인의 때요,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는 선인을 구원하는 선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이며, 환란의 때는 무화과 나무 진액을 받아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입니다. 접붙임을 얻어 포도나무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의 의인과 요한계시록의 무화과 나무 선인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죄와 법의 시대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죄와 은혜의 시대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는 의와 생명의 시대이며,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시대는 선과 악의 시대입니다. 곧 인간 역사의 변천은 죄의 시대, 의의 시대, 선과 악의 시대로 변화해가며 죄인과 의인과 선인과 악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목자가 양떼를 먹을 만한 좋은 꼴과 살찐 꼴을 찾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마실 만한 물과 맑은 물을 찾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것, 곧 가지가 뿌리에 붙어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이것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말씀의 뿌리에 붙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그 영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접붙임은 살과 피이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며, 죄인인 인간이 본성을 거슬러 의인과 선인과 악인으로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이 말씀은 그 뿌리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면 죄인 외에는 딸 수 없으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이면 의인 외에는 딸 수 없으며 요한계시록 그 어린 양 예수의 무화과 나무에서는 선인 외에는 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못된 나무에서 따는 것은 오직 악인 뿐입니다. 그 사람은 각각 그 맺은 열매로 나타나며 그것은 그 뿌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혼자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어있는 뿌리가 무엇인지 빨리 확인해야 하며 살려면 가지가 꺾여 접붙임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포도나무의 진액은 끊어졌고 밖에 버리워 불살라질 마른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려면 죄인의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 접붙임을 얻어 의인과 선인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야 하며 접붙임을 얻지 못하는 자는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그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거나 환난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적 그리스도의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사야 59장 6절 말씀. 벌거벗은 자의 행위가 죄악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죄인과 악한 자에게 속한 악인은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의미이며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 참 감람나무는 지성소에 심긴 나무요 무화과 나무는 성소에 심긴 나무이며 포도나무는 마당에 심긴 나무였었고 돌 감람나무 곧 묵은 포도나무와 못된 나무는 둘째 사망의 불과 유황의 불못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접붙임으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대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죄의 포도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인성, 곧 죄성의 포도나무 가지는 죽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의와 생명의 진액을 받아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에 의로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산 것이지 가지가 산 것이 아닙니다. 본성을 거스려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음으로써 죽은 가지가 다시 산 것입니다. 가지는 죽을지라도 뿌리는 살아있으며 뿌리가 죽으면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겉은 돌 감람나무 열매지만 영이요 생명인 그 씨앗인 참 감람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